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의 성경공부 신약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성경공부도 종강을 하게 되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2시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약의 12시대에 대해서 성경을 나누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12시대가 어떻게 되죠? 먼저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예수님에 대한 시대 5가지 이야기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시기를 가리켜 우리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옥중시대, 바울을 통해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배울 마감시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완성시대로 신약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는 그렸습니다. 이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과 한번 제가 매칭시키는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나눈 12시대로 본다면 목수시대와 주장시대,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선택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육시기, 시대, 십자가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의 차이는 이런 거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복음은 유다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적 내용들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록된 서신서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 옆에 있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옆에처럼 그려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마감 기자 시대는 바울 이외의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편지들이고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 1, 2, 3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던 거죠. 또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지 히브리 성도들 즉 유대인 신앙에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자들을 위해서 유대교 신앙의 지식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을 조금 분석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네, 13권이 될 거고요.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총 5권입니다. 뭐뭐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요한 1, 요한 2, 요한 3,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권씩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2권씩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는 2권을 기록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가 뭐뭐 기록을 했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두 권이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기 때문에 글씨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글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베드로가 불러주고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마가가 대피를 했든지 간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적었으니까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 권씩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레위라고 하죠. 마태도 한 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마가가 한 권을 기록했고요. 또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한 권씩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재를 통해서 마감 기자들의 신약 성서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59쪽에 나오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 그러니까 즉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배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 좋고 뜨겁고 와서 신앙을 가졌는데 유대교의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 또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기독교를 떠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왜 유대교가 잘못되었는지, 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수한지, 특별히 예수님이 왜 유대교 신앙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이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천사,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과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으심. 이거를 8장에서 10장의 내용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또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 믿음장 여기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징계,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한다. 이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성도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또 그것을 인내해야 될 이유, 또 인내함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260쪽 나오는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요. 이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고난과 박해도 있었지만 또한 거짓 교사, 이단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를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믿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야 될지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교제의 기쁨, 교제라는 게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제라는 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조차 영생까지도 함께 나누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 1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두 번째 편지죠.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베드로 후서처럼 초대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거짓 교사, 또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바른 복음이 세워야 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실질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 2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 번째 편지죠.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대접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이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도 이 요한 3서에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총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떤 그런 경고가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떠나 유대교로 혹은 이방 종교로 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고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또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을 믿고 살아가야 됨을 이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또 하나는 유다서. 이 두 권이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마감 기자 시대의 7권의 서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내용이라서 좀 짧게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성과 대략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거나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재를 통해서 교재를 중심으로 또한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 가운데는 교재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재를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내용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것이고 교재를 통해서 더 첨가해서 배우게 될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263쪽 한번 더 보실까요? 12사도의 치유라고 기록된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성경에는 12사도의 마지막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의 순교만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정도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정도만 있습니다. 나머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 사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면 그렇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순교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목매어 자살을 하고요.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되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마띠아라는 사람은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태 복음의 저자 마태죠. 마태 역시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빌립, 시몬, 도마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순교하셨다라고 교회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야 교회가 많이 생겨져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만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구한말 조선 시기에만 해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음을 늘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디모데 성경공부 신약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완성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나눈 신약의 12시대 중 마지막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유형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